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황혼 때가 오면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죽음이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을 때 급기야 죽음이 내 삶에서 그렇게 멀지 않구나 실감하며 살게 됩니다. 자신의 생애에 관하여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에게 고백한 야곱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7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라는 표현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도 언젠가는 다가오게 될 두려운 표현입니다. 우린 사실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야곱은 죽을 준비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을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육체가 애굽에서 죽지만 그러나 그 육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맹세합니다.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창세기 48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병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야곱도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언제 생로병사의 과정을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맹세를 하고, 여러분, 이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말을 들은 요셉은 자신이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병문안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아들 요셉이 왔다고 알려주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말이 그의 유훈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연세를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말을 좀 미리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아직 까딱 없어요. 까딱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유훈을 갖고 계시구나, 미리부터 자녀들에게 전달할 필요도 있죠. 야곱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신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할 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요셉이 애굽에서 낳았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아들로 삼겠다,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로 삼겠다 그렇게 말을 했고 실제 땅 분배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의 두 아들을 보고 야곱이 이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9절에서 믿음의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요셉은 두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나이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강격스러운 말을 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는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말씀하시고 내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을 이렇게 만나러 들어갈 때는 옷매무새를 만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상 그 어른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어른이 하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마실 다니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내 삶을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 다음 장남 므낫세가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에 안수를 받게 하고 차남 에브라임이 아버지의 그 왼손에 안수를 받게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서서 볼 때는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팔을 엇바꾸어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엇바꾸어서 이제 안수를 한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야곱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죠.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멋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첫째,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계보가 이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졌죠. 둘째, 야곱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야곱을 기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야곱이라는 존재는 사실은요 쌍둥이 형 에서와 이렇게 간발의 차이로 장남과 차남이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이미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셋째, 야곱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그의 말처럼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그냥 평탄할 것 같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생 앞에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말이죠, 비바람이 불 때 우리 머리 위에만 햇빛이 쨍쨍 비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또한 인생의 여정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럼에도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야곱은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인상적인 표현은 야곱 이름과 조상 아브라함 이름과 또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 위에 왼손을 장자 므낫세 위에 얹는 것을 보고 요셉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어떤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아버지 야곱이 손을 어금 맡겨가지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니까 이게 참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 또한 어땠어요? 자기 자신 또한 차자였지만, 쌍둥이임에도 차자였지만 그 복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한테로 갔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갔잖아요. 둘째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 손을 어금 맡겨가지고 축복하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 옮기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므낫세가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19절에서 야곱은 이 사실을 알려주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고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요셉의 두 아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알고 있는 사실은 앞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예언적인 선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재미있게 읽고 또 그 말씀의 어떤 깊이를 깨달으려면은 그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선포하는 말씀, 또는 이삭이 야곱에게 선포하는 말씀, 그 말씀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된가를 쫙 보시면 알아요. 그 마치 드라마에 꼭 예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21절 보시면 아버지로서 야곱의 진솔한 심정이 나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나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게 죽는다. 여러분, 우리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나는 죽는다, 이 사실을 늘 스스로를 향해서 고백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죽고 싶네, 걱정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아도 때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는 죽을 존재구나, 이걸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내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게 되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죠. 이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영원히 같이 못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세워가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사,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죽는다, 그렇지만 나는 죽지만 누구는 너희와 함께 있는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그러니까 뭘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부모로서 제일 대책 없는 게 뭐냐면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어쩔 수 없다고 손 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유일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작정하면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21절 다시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냥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야곱은 자신이 죽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자기 후손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영의 눈을 뜨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남은 생에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아시겠죠? 자녀에게 돈 물려주는 거, 또 세상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좋습니다.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십시오.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자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 자녀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유언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기 때문에 몇 년을 더 살고 우리가 늙었기 때문에 금방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대해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만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